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청주 서남교회 당회장도 내가 반납을 하고 이제 나는 또 다음 주일부터 또 전국을 또 다니게 되어지면 언제 또 여러분 만나 뵈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범사에 울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전국 다니면서 서남교회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기에 메모를 했는 게 오후에 보니까 한 14가지가 되더라고. 14가지 좋은 거면 뭐 잣다한 건 두고 그냥 큰 덩어리만 이리 적어서 14가지가 됐는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제 입이 지역구 입이 아니고 전국구래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청주 서남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여기에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성탄 추리 아직 안 거두으셨대? 그 무슨 뜻이 있는가? 잘 하신다. 이것도 꼭 포항중앙교회 비슷하네. 보통 성탄 추리 어떤 교회는 2주가 나고 거둬버리거든요. 어떤 교회는 한 주고 만에 거둬버려요. 그게 깜빡하고 끝내버리는데 이왕 해놓았는 거, 또 어떤 어른들은 그래, 옛날 어른들, 우리 교회도 그랬어. 전기세 나가는데 요즘 LED 전기값 얼마 안 나가. 전기값하고 온 청주 시민들에게 기본 허벌나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주판 튕기면 계산이 안 돼. 저희 교회는 2520평 교육선교센터를 짓고 제일 꼭대기에 간판을 거는데 포항중앙교회를 사면으로 다 걸어요. 근데 간판 크기가 얼마냐? 2m에 1m 50짜리예요. 그걸 그 12층 꼭대기 그 종탑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 포항 시내에서 저희 교회의 이 포항중앙교회 간판이 다 보여요. 근데 어디냐? 한쪽은 여기는 포항중앙교회, 이쪽은 행복한 포항, 여기는 포항중앙교회 행복한 포항 다 보내. 얘기 많은데 하나만 할게. 주일 아침이 됐는데 우리 사무국장이 사무실에 전화가 일찍 왔어요. 근데 받았어. 그래 저쪽 그러면 술이 취한 소리, 야 이 새끼야 포항중앙교회 맞아? 이러더랍니다. 그래 또 뭐 또 문제가 있구나. 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야 이 새끼야 왜 그러세요? 너 교회 종탑에 포항중앙교회 행복한 글씨 있지? 예, 뭐 잘못됐습니까? 그 불 왜 꺼 이 새끼야? 원래 이 불이 오후 6시에서 아침 6시에 자동으로 되나가지고 자동으로 불이 6시에 들어오면 아침 6시에 끝납니다. 근데 하도 전기세 얘기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 어른하고 싸우지도 못하겠지. 당회해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 하니까 12시에 그만 세팅 끄자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가세요. 그 몇 분 나온다고 그럽니까? 그래. 그래서 끄자. 12시에 껐단 말이야. 근데 온 시민이 다 보는 거야. 근데 이 술을 취해가지고 이 다 어려웠거든요. 모두 어려울 IMF 보고 어려울 때인데 그 어려울 때 술 취해 가다 보니 행복한 포항이 딱 눈에 들어온 거야. 근데 기분이 자기도 행복한 거야. 근데 그 불을 꺼버렸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밤새껏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 야 이 새끼야 불 왜 꺼 이 새끼야. 이걸 당회 보고된 거야. 이게 다시 불을 켜서 아침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밤 6시 불이 항상 포항중앙교회 행복한 포항이 다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불빛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야. 아멘 좀 하소. 여기도 오니까 저쪽에서 오니까 파란 청주 서남교회가 보이대. 앞에서 보니까 노란 청주 서남교회 보이다. 현관 들어오니까 하얀 청주 서남교회 보이대. 야, 참 신기하다. 내가 일찍이 내가 장승권 목사를 만났으면 우리 손병렬 목사가 열받을지 모르지만 내 후임으로 빼앗아 갈 텐데 말이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2월은 꺼라. 2월 되거든. 1월까지도 괜찮아.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정말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뿐 아니라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쭤봅시다. 이 앞에 방역하는데 이 체킹하는 분들 계시잖아, 장로님, 그제? 근데 그분 의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내가 전국 다니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물어보는 주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 발사이고 닥터들이 발사인가? 담임 목사 발사. 장성거이 참 희한한 놈이네. 아니, 난 이거는 이 정도는 난 못했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순응하는 닥터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지칠 대로 지칩니다. 저도 아들이 의사인데, 근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그래 꼭 닥터가 안 하면 안 되겠나? 그러나 거기에 순응을 하는 이 닥터들이 고맙고, 우리 청주 서남교회의 의사 선생님들 박수, 간호사 선생님들 박수, 감사한 거야. 내가 일반 교인이라도 하얀 가운 입고 서 있으면 신뢰가 들어갈 거 아이가. 모양도 보기 좋을 거 아이가. 그리고 격이 한 수 높아 보이잖아, 그제? 그냥 검은 잠바 입고 들이미는 거 하고. 명성교회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재밌는 얘기 들려주더라고요. 인사할 때 이게 앉지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안아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우리 장로님을 앉지 못해서 몸살 나는 거야. 지금 내가 참 앉는 게 습관이에요 지금. 근데 못 앉으니까 이래 인사잖아, 이래, 그제?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인사할 때 목사한테 주먹을 왜 들이미노? 그 맞는 말이거든. 이거 들이미지 말고 이래 해라, 이래. 맞잖아. 꼭 이래 돼야 될 머리 있나? 맞는, 그죠? 사랑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하면 되겠는데 꼭 주먹을 들이면, 이 사회에서 하는 걸 꼭 교회가 따라갈 게 뭐가 있노? 목사한테 주먹을 왜 들이미노? 그래 농담을 해가면서 이거 하자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여럿이 모이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아멘 좀 하소.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나을 때가 있고, 내 생각보다 너의 생각이 더 나으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인간이 안 된 거고, 참 감사하다 하고 따라줄 수 있는 게 됨이 된 거거든요. 우리 서남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자. 듣고 보니 맞다, 그제? 그리고 난 이번에 와서도 정말 정상적으로 이게 대면 예배가 되면 아마 더 아름다웠을 것인데, 찬양대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잖아, 그제? 찬양들 잘하고 있죠? 첫날 장로님들 찬양했잖아, 그제? 둘째 날 권사님이 하셨는가? 그 권사님 오늘 오셨는가? 참 신기한 게 축복하려고만 나와요. 언제라도 이렇다는, 우리 교회도 꼭 그래. 축복하려고만 안 오거든. 근데 오늘 내가 불러가지고 특성하면 쓰이고 내가 막 안아주려고, 내가 막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막 하도 내가 월요일 밤에 찬양을 잘해가지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성질도 안 내대. 그 은혜 받은 종이야. 내 같으면 성질을 수답해 볼 텐데 그냥 계속 하더라고. 그래 부목사님 막 열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함사해가지고 중간에 반쯤 가서 마이크를 딱 세팅했는데, 야 너무너무 찬양 잘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사중창 너무 좋았잖아. 오늘은 어디서 했습니까? 야 오늘은 더 잘하더라. 아멘 좀 하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서남교회는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저 만나면은 원망 없다, 불평 없다, 비판 없다, 정죄 없다, 4번까지 갔다, 남의 말 나쁘게 안 한다. 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하 말씀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뭐냐? 앞에 쭉 연결되어 나오는데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축복과 아멘이라 그랬단 말이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아멘 좀 하소, 찬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전에 말씀드린 입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서론이 내 본론 안 들어갔다. 서론이 중요한 거야. 내가 포항 중앙교, 오늘은 뭐 수요일 밤인데 바쁜 분은 가도 내가 안 멀어갈 테니까 중앙교 부임을 했어요. 제일 먼저 걸려든 게 뭐냐 하면은 8월 17일 날 이삿짐을 풀고 이틀째 이삿짐 정리하는데 19일 날 94년 8월 19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집사님 두 분이 짐 정리해 주신다고 우리 사택에 올라오셨더라고. 이사 이제 이틀 됐는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바카스를 한 박스를 가지고 왔더라고. 여름에 8월 달에 냉장고에서 금방 꺼내온 바카스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 바카스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날 주더라고. 그래 받아가지고 내가 갖다 놨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 바카스가 내 거가 자기 거가? 내 거지? 맞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 바카스인데 나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이 바카스를 박스를 쭉 끌고 가더니만은 지 멋대로 뚜껑을 따고는 한 병을 다 꺼내서 뚝 따고 목사님 드세요. 이래. 나는 웃기는 놈 봤어요. 남의 바카스를 가지고 인심을 쓰더라니까. 근데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진데 내 바카스를 내가 받아먹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라. 그러면 또 한 명 뚝 꺼내 따지만 옆에 집사 친구가 너도 하나 마셔라. 또 하나 뚝 따디 나도 하나 마시고 엉겹결에 내 바카스가 3병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봐. 그리고는 집에 내 아내하고 저하고 집사님 두 분이야. 바카스를 마신 다음에 이 왕골된 방석을 이리 앞으로 한 발 끌어 당겨지면은 이규태 박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계셨던 이규태 박사가 쓴 한국인의 의식 구조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인들은 남의 말을 나쁘게 할 때 뒤가 아름답지 못하고 캥기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행동이 연출되는데 어떠냐? 1. 좌우를 먼저 살핀다. 맞지? 2. 자세가 낮아진다. 3.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바카스 한 병 마신 이 친구가 하더니만은 한 발자국 앞으로 와서 나보고 목사님 목소리가 딱 가라앉는 게라. 나는 알았어. 아 이놈아 지금 나쁘면 하는구나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동화돼 가지고 그냥 들어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 장로는 이간질을 잘하고요 박 장로는 바가지를 잘 끓고요 강 장로는 강팍하고요 오 장로는 날마다 오해하는 말만 하고요 김 장로는 김 빼는 소리만 하고요 안 장로는 안 좋은 말만 하고요 고 장로는 고자질만 하고요. 그냥 듣다 보니까 얘기를 그래 한 게 아니고 이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잠깐 집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교회 사정을 모르실 거 아닙니까? 앞에 김명흥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다시피 성자입니다. 설교자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이 어른이 장로님들의 성정을 몰라서 다시 말하면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래오래 우리 교회에서 시무 잘 하시라고,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 건드리지 말고 장로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목회를 오래 잘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라. 이때 인간 안 된 목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계속 하이소 이랍니다. 그 나는 인간이 됐거든. 아멘 좀 하소. 집사님, 예,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시라니까. 아니, 말씀드린 지 일어나라 안 합니까? 아니, 예, 일어나시라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일어나라 안 하나? 예, 일어나. 그 옆에 집 일어나. 나가세요. 그 집, 당신 왜 이래? 당신 들어가. 나가세요. 예, 나가시라니까. 아니, 목사님 나가 임마. 딱 요랬어, 딱 요래. 보탤 것도 없고. 그 옆에 집에 가져가는 이유도 묻지 않고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21일 날 2주간 휴가를 받고 감림산 양산 감산 기도원에 기도하고 9월 2일 날 금요일 날 내려와서 9월 4일 주일을, 첫 주일을 이제 부임 주일입니다. 첫 부임한 날 내가 아픈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잘 끝냈습니다. 둘째 주일날 11일 주일이 됐습니다. 포항중앙교회에 가서 그때 45입니다. 1호 광고가 뭐냐? 1호 광고가 오늘부터 제 서임중 목사가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에 대하여 노랗다 빨갛다 까맣다 하면은 당회장 직권으로 치리한다. 교인들은 장로님에 대하여 입히지 말아라.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당회장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손 못 대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댄다. 내가 손댈 때는 용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손대면은 허리 부러진다.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에 대하여 입히지 말아라. 이게 1호 광고입니다. 안 괜찮나? 무섭나? 2호 광고. 오늘부터 포항중앙교회는 계모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먹는 영덕계 모임이 아니다. 반지계 쌀 한 가마니게 아다들 장계 보내는 게, 교회 안에 개가 여러분 26년 7년 전 얘기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교회마다 개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개파이라. 장로 피택 선거 있는데 개꾼들 모여서 수건 돌리고 비누 돌리고, 이런 얘기를 당회원들이 부끄럽지도 않게 당회장 금방 부임한 아들 같은 목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계모임은 허락하지 않는다. 아이고 웬걸 3일도 안 돼 사택의 말에 들어온데 내 그대로 쓸게. 권사가 지가 여런 충청도 경상만 모르지 지가 뭔지 아나? 지가 뭔데 계를 하라 마라 해? 야, 아무리 내가 나이 어려도 담임 목사를 보고 지가 뭔데 계를 하라 마라 해? 그런다고 우리가 계 안 할 줄 아나? 야, 싸가지 없는 일이 있대. 그 다음 18일 주일날, 이거 포항댁이 있을까? 이거 아마다 18일 주일날 또 광고 나갑니다. 난 그대로 있습니다. 지가 뭔데 담임 목사 말에 토를 달아? 내 이랬지. 아이고, 내가 10,000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목회 전략이 입관리였습니다. 성도는 입을 관리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입을 관리 잘하면 복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66권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처음에 부임하니까 내가 설교 잘하잖아. 떨라.
교회의 포항에 소문이 나는 거야. 설교 잘. 야, 새로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야단 났어. 그런데 뒤에 꼭 꼬리표가 붙어 있어. 설교 잘한다 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뒤가 뭐 붙었냐? 그런데 좀 길어. 꼭 길어를 빼야 되거든요. 아멘 좀 마소.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 자주성가에서 정말 선한 일에 부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존경받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훌륭한 장로님이야, 훌륭한 장로님이야, 훌륭한 장로님이야. 남의 얘기를 하고 아멘도 안 해주지만은 훌륭한 장로님이야. 4번 갔다 훌륭한 장로님이야. 다 그래.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뭐라고? 그런데 짠돌이야. 저도 미안합니다. 뭐 이 방송 설교 유튜브에 나가니까 뭐 우리 귀에 다 들을 거 아이가. 20년 동안 그 어른한테 내가 커피 한 잔 못 얻어 먹었어. 확인은 안 했지만 은행에 100억이 있대. 참 좋은 어른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고인이 다 얘기해요. 저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짠돌이다. 꼬리표. 우리 교회는 주일날요 점심을 먹으면 한 1,500명 먹으면요 그 점심 먹으면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과 권사회 회장은 토요일날 8톤 트럭 장보듯이 해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주방 팀장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방 팀장 권사님을 향하여 온 교회가 자랑해. 저런이 없으면 우리 주방이 안 돌아가. 근데 꼴이 붙어 있어. 뭐라고? 그런데 성질은 지랄이야. 주방 팀장 성질 지랄같이 아니하면 엮어내지 못한다. 이 꼬리표 띄는데 얼마 걸린지 압니까? 3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앞에 말하고 끊을 줄 아는 훈련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상대방 말은 상대성이 있거든요. 내가 말하면은 사람이 안 들으면은 쥐새끼라도 듣는다고. 그럼 내 입에 나가는 말은 어딘 가서 열매를 맺으면은 좋은 말이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멘 좀 빨리 해라. 내 입에 나간 말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말, 아름답지 않는 말, 비판할 마음은 그게 어딘 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를 대할 때 기분 좋겠나? 그게 저주로 된다는 거야. 이게 성경 66권의 축복 메시지는 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인사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시작. 알아들어야 돼. 정말 알아들어야 돼. 우리 서남교회가 왜 좋은 교회로 소문났느냐? 충청도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서남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아멘 좀 하소. 내 말 다시 할게. 아멘 할래? 서남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야. 기분 나쁘잖아. 그럼 빨리 아멘 하라니까. 아까는. 우리 서남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아멘.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했으니 우리 서남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입이 관리가 잘 돼서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를 축복하고 만나면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끝나면은 전에도 잘했지만은 지금부터 끝나면 절대로 우리 서남교회 성도는 뭐 없다? 아이고, 원망하면 10번도 더 했다. 원망 없다. 불평 없다. 비판 없다. 정죄 없다. 그 다음에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남의 말 나쁘게 안 한다. 시작. 이 끝나는 거야. 이 축복을 그냥 받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럼 치고 기타 치는 애들 집에 다 가버렸나? 누가 드럼 친나가 누구로? 네 마스크 좀 벗어봐라. 어뢰 뭐라 하면 일어서라. 네가 상지가
네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다. 아멘. 누가 아멘 했노? 훨씬 잘생겼다. 그 다음에 기타 치는 친구들 갔노? 네 이래서 봐라. 네 마스크 벗어라. 니는 목사님 닮았는 것도. 아니 맞나? 야. 그 다음 반주하는 딸 어디 갔노? 니는 대학생 고등학생이가? 대학생이가? 재정부장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얘들 통닭을 좀 많이 미개서 아멘 좀 하소. 집회 끝나거들랑 얘들 착 박수 치는 거 봐라. 정말 좀 먹여야 돼. 방송실 애들하고 아멘 좀 하소. 담임 목사님은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아라. 박수, 손에 불이 나도록 박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방송실 이런 애들 지금 요 또래 되면요, 요 정도 되면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럴 나이인데 세상에 저 성전에 앉아서 저렇게 예배위원으로서 사역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나. 어른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리고 얘들을 막 축복 좀 해주고 종종 마스크 벗어. 누군지 모르겠다. 벗어봐라. 한장노네. 장로님도 종종 미개라. 어쨌든 간에 얘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배가 고파요. 교구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교구에서 주는 것도 없어. 그 청년부는 왜 괴로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얘들을 자꾸 해먹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을 보너스 좀 주고 청년부를 잘 키우고. 청주 땅에 청년부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고? 지금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야. 청주에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고 하면은 그저 너도 나도 없이 서남교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저절로 서남이 뭔데 모이지 와 오면은 정착하고 오면 정착하고 오면 정착하고 3번 넘어갔다 오면 정착하고. 그래서 애들이 자라가지고 5년만 지나면 벌써 장년 돼가지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뒷바라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왜 내가 이 넉살 부르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감이란 말은 방송실에서 띄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쓰는 게 통감인데, 한문으로 오늘 말씀은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쓰는 통감입니다. 그럼 이 통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나온 모든 역사를 오늘이라는 거울에 딱 비추어 보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할 때 쓰는 용어가 통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리에 먼저 담아두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번에 5번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화되어서 어디에 이르든 간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 잘 아시죠? 이 엘빈 연전에 돌아가셨죠? 이 엘빈 토플러가 1970년도에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퓨처 쇼크, 미래 충격인데, 이 책 한 권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 석학들의 영혼이 흔들렸다는 서평까지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세계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딱 지나서 1980년에 그 유명한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 나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요즘 분들은 참 읽지 않았을 몰라요. 거의 서재에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세계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미래학자 토플러의 예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지나서 1990년에 그 유명한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도, 이건 한국도 번역다 나왔습니다. 빨간 한 유형도 두께 한 2cm 넘는 두께 나왔는데 이 권력 이동이 출간돼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세계 변화의 통제가 어디서 되는가, 어느 나라가 통제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침묵하고 2005년도에 레볼루셔너리 웰스란 부의 미래라는 책이 하나 출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서재는 경영학, 경제학 책들이 거의 3분의 1이고 나머지가 목회학적인 책들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엘빈 토플러 같은 예컨대 이런 책들을 참고 도서로 하여 제가 목회를 30년이 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나온 이 부의 미래를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을 줄 믿고, 이 책의 내용은 세계 변화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미국식으로 마일로 하면 100마일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지금 세계에 100마일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할 때 1번 기업을 꼽았습니다. 삼성, LG 가족들은 금방 알아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삼성 가서 그 내용들을 다 정말 브리핑을 받아봤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정상 100마일이 정상이라면 100마일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100마일이 기준인데 80마일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노동조합은 가정은 60마일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가 미국 가정이 아빠가 4시고 엄마가 3시고 영화 보면 막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 가정은 붕괴되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나오게 되어진 액션 영화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 이 스펙타클하게 넘어가는 90분의 영화 가운데 그 전쟁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주제가 뭐냐? 딸을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이런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있는 하나의 나타난 표출된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정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미국 가정은 100마일 속도의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지만 60마일은 내고 있다고 엘빈 토플러는 본 겁니다. 뚝 떨어져서 노동조합은 30마일의 속도를 낸다고 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25마일 낸다고 했습니다. 그건 학원, 이것도 교직에, 저도 뭐 대학교 총장 12년 했습니다만은 이 학교의 교직에 있는 선생님은 금방 알 겁니다. 학원은 지금 몇 마일 속도 내고 있냐? 100마일이 속도가 정상인데 10마일밖에 못 낸다고 평가를 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이 말에서 금방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UN 같은 국제기구는 몇 마일이냐? 5마일 정도밖에 못 낸다고 그랬습니다. 정치 집단들은 3마일. 그리고 어느 나라이든 법 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국태민안이 되고 서민도 사람답게 살게 되어지는데, 기억나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많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빽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서민들, 돈 없는 약한 자들만 맨날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법 체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국가 발전이 없는데, 엘빈 토플러는 이 법 체계를 몇 마일 속도 낸다고 봤냐? 1마일 속도를 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읽던 저는 2005년도입니다. 눈을 감고 거의 한 30분 한국교회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칼럼도 기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지금 몇 마일 속도를 내고 있는가? 그때 제가 평가한 거는 한국 교회는 지금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 보세요. 순수하게 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에서 세례 베풀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핑계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인 수가 줄지만 아니하면은 애들 말 빌려 죄송한데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 장로님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청주 서남교회는 날이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황에 새가족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저는 새가족부를 축복하고 싶은데 새가족부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들어오면 정착하게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시대 상황으로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속 페달을 밟기는 바라는데 후진기어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7, 80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안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오랜만에 서남교회에 와서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선대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성전 잘 짓고 교회 틀을 잘 잡고 이 틀을 잘 채워가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세팅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모시게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침이 돼도 즐겁고 저녁이 돼도 즐겁고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정말 속된 말인데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기분이 허벌나게 좋고 아멘 좀 하소.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 말이요. 이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으면서는 내 목회에 적용해서 그나마 저 포항 어촌 마을에 그래도 10,000명 교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른 목회자보다 빨리 적용해서 적용할 때마다 왜 힘든 게 없겠어요? 당회하면은 된다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 된다는 장로 계시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군분투하여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동화가 동화되어지니까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하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인 숫자 늘어나니까 소문나게 되어지고 소문나니까 아이고 제가 1년에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전도를 하거든요. 해마다요. 그럼 내가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까? CTS 방송 설교를 나가는데 이 방송 설교 나가는 이 설교를 전국에 듣고 포항으로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포항으로 이사 오면은 등록은 어느 교회 할 것 같아? 포항교회 가는 거야. 나는 오늘 알았는데 여기도 CTS 방송 나간다면서 4시 반에 나간다면서 그 4시간대를 왜 가져갔노? 그 내가 쓰는 시간이야. 황금 시간이야 그거. 그 시간 잘 안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장승권 목사님의 설교를 CT에서 방송을 보고 듣다가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은혜스럽네, 아이고 행복하네, 아멘 좀 하소. 그러다가 서울서 청주 이사 오고 포항서 청주 이사 오고 서임중 목사 전국 다니면서 이걸 자꾸 마케팅 전략을 벌여가지고 청주 이사 오면 어디 등록하겠노? 그래서 등록할 때 새가족부에서 누구 등록인이 없을까 아이가? 그럼 등록인이 없이 오면 누구냐? 뒤에 목사가 전도한 거야. 예. 아멘 좀 하소. 내가 그래서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전도해서 20년 동안 내만큼 전도한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아. 왜 그럼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얘 서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등록합니다 하니까 내가 등록한 게 지금 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 전도 우리 서남교도 계속 그래 가는 거야. 지금 가게 돼 있는 거야. 야 옆에 인사하자 듣고 보니 참 좋은 말이다. 시작. 그래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앞에 넋두리 들었던 것처럼 입 관리 잘 해가지고 그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축복이 나가고 칭찬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의 것이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배경에 뭐가 있냐? 통감이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오늘 거울로 삼아가지고 내일을 잘 갈 수 있는 선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는 구체적 개념이 무엇이냐? 1. 따라합시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이제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소. 자, 이게 중요한 말씀하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는데, 자, 본문 들어갑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앞에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진 말씀인데, 우리도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허락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족하지 무슨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 어린 밤 푸너치도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촛불 집회하듯이 시위하고 들어오는 거야. 사무엘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잖아요. 들어주어라 하는 거야. 들어주어라 할 때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 그러는 것이다. 저들 하라고 싶은데 해주어라 해서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 왕으로 임직시킨 이후에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말씀의 전반부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 23장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민족이 되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충청도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한다. 내가 이기나 여러분이 이기나 가보자. 나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얘기할 터이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너희들을 부자 되게 했느냐, 누가 너를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했냐, 누가 너를 장로로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알아들었죠? 자, 들어갑니다. 누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이가.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만나 내려서 먹여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보내주어서 배불리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 주었고 누가 아말렉을 너희 땅에서 몰아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왕이면 됐지 무슨 또 세상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라 하셔서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 사울을 세워놓고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여 사울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겠지만은 사울 왕 중심으로 전에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직설법 하나 쓰겠습니다. 김원영 목사님이 30대에 이 교회에 오신 것을 엊그제 드렸습니다. 30년 넘도록 이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후임 목사님만 생각하고 원로 목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와 똑같이, 아멘 좀 하소, 전에와 똑같이 지금 더욱더, 아멘, 전에와 같이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천둥 우레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웬걸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다시 말할까요? 주님과 장승건 담임 목사를, 아멘 좀 하소.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만 해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무엘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천둥 우레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사무엘의 말이 끝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나 50대 초중반 살 만큼 살고 목회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를 갖추어서 그냥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지고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란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따르고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태준 회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빨, 세상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어른 곁에 서지도 못하지만은 내 목자란 마음을 가지고 자식 같은 목사를 그리 지극히 섬겨서 말 한마디라도 존중하고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포항중앙교회가 세계중앙에 세워지는 기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 역사를 왜 사무엘이 많으냐?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놀라운 말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상교회는 다를 바 없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생겼어. 어느 교회라도 파당 생기면 끝나는 겁니다. 어느 노회라도 파당 생기는 노회는 끝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노회도 파당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노회마다 영남파, 서울파, 장신파, 무슨 파, 그래서 노회 가운데 목사들도 파당이 생기고 장로들도 파당이 생기고 그러면 안 돼. 서남교회는 우리 서남 노회는 충청북 노회는 서남교회가 어머니 교회니까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노회 가서도 전부 다 예수 우산 한 아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 틀을 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교회도 다를 바 없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생겼어. 바울 사도가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요.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바울이 떠나가라니까 일이 생겼거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 뭐라고? 간단하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루에 간음을 하다가 23,000명씩 죽어나갔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 뱀에 물려 죽게 됐다. 그 다음 말에 11절 뭐라 합니까? 이런 일들이 개역 한글판 우리에게 뭐가 되어? 거울이 되어.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본보기가 되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다 멸망했다. 역사는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좀 하소. 말을 바꿔볼까? 우리 서남교회도 역사 원래 몇 주인지 60 몇 주인 됐는데 67년? 6년? 어쨌든 66년 왔다 가자. 66년 동안에
개척 멤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6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겠나? 한 번도 시끄러운 일이 없었겠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이 성전 건축한다 할 때에 서남교회 얘기 아니되 오해하지 마라. 새 성전 짓는다고 할 때에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이적해 간 교인이 둘이 있었어. 갔다가 새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왔어. 교인이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 그런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 어느 때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행복하고, 어느 목사님은 세상을 좋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어느 장로님은 목사한테 달려들었다가 멸망당하고, 어느 장로님은 목사한테 순종하다가 복을 받고, 어느 권사는 기도실에 있어서 후손이 복을 받고, 어느 권사는 나쁜 말 해가지고 어떠고. 역사는 못 속여. 속일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울 보고 우리 서남교회 역사를 보고,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더니 참 은혜를 입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일 새벽기도까지 가보자. 야, 참 이때 이 장로님은 정말 당회를 참 멋지게 끌고, 이 권사님은 기도실에 살았어. 야, 이 집사님은 참 가난했는데도 그때 헌금을 이래 했더니만은, 야, 이 청년은 세상에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반주하고 하더니만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때는 목이 터지도록 아멘 해라. 한 번만 더 할게. 이 장로님은 참 목사님한테 일이 잘하더니만 후손이 복을 받았어. 그럼 반대해볼까? 반대. 이 장로님 목사님 달려들더니만 다리가 부러졌어. 이 권사는 욕하더니만 입이 삐뚤어져 버리고 말았어. 아이고, 이 집사님은 술 한잔 먹더니만 교통사고 만났어. 그래야 또 속 시원하겠나? 그래, 이런 말 하지 않냐고 좋은 말 할 때 아멘 빨리 하라 이 말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된다. 설교할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참 이런 게 있어. 교인들 가운데 설교 나가면요,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김 집사 왔나? 아니, 자기가 듣고 주여 이래야 되는데, 그 김자 왔나? 야, 이런 놈들이 교회 꼭 둘이 있대. 우리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없다. 서남은 없지, 없어. 정말이야. 잘 들었어야 돼. 또 하나만 더 할게. 1963년 저 미국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서 약간 33세 젊은 나이에 만납니다.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을 외치면서 민권 운동을 외칠 때입니다. 버스 좌석에 흑인 여자 사건 하나가 촉발된 민권 운동이 조지아주에서부터 퍼져나가는데, 에이브라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을 선포하는데 30만이 운집합니다. 다 줄이고,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 조지아주 언덕에 옛 주인의 아이들과 노예의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더불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날이 언젠가는 미국 땅에 올 날이 있을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30만이 아멘 합니다. 나에게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나에게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피부 색깔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하여 평가받을 날이 미국 땅에 반드시 오리란 나의 꿈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2살배기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껑충껑충 흘러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흑인 아이가 2008년 11월 8일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게 버락 오바마입니다.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지 146년 만에 마틴 루더 킹 목사가 5년 후에 테네시에서 유세하다 순교했습니다마는 I have a dream을 외친 지 45년 만에 미국 땅에 흑인 목사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저렇게 몸부림칩니다만 몸부림친다고 지워집니까? 대한민국에 건국한 사람은 누가 뭐 이승만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이콜 4.19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온 욕은 다 먹어도 관계없다.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는 물려줄 수 없다고 경제개발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이렇게 세운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이콜 유신 헌법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두환, 지금도 뉴스의 중심에 서 계신 어르신, 그거는 나쁜 것도 많이 했지만 좋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이콜 5.18 광주 핏소리는 대한민국 역사인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YS 장로님입니다. 저도 청와대 안가에서 아침 예배를 같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런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한 역시 장로답게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어른입니다. 그러나 YS 이콜 IMF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의 거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른의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김대중 이콜 북한 핵을 딱 걸면은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이콜 부엉이 바위는 역사가 있는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다 동일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서남의 역사도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아픈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고, 이승만에게 4.19를 빼버리면은 세계의 워싱턴이 될 터인데, 박정희에다가 유신만 빼버리면 세계 역사를 반도를 바꾸는 지도자가 될 터인데, 그럼 이 뒤를 이어가는 분들이 앞의 역사를 거울로 보지 못하니까 이승만의 독재가 박정희까지 이어지고 전두환에 이어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의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고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포항중앙교회 부임해서 45살에 부임하여 3년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방송 우리 교회 장로님 다 들으실 터인데 그야말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 엎드려 지난 역사를 딱 서서 1994년의 분기점에서 지난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앞에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 결심한 겁니다. 좋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만 거울처럼 앞에 세워놓고 한번 가보자. 이 가는 길이 쉽습니까?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이 길을 가야 목회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비판 없이 정죄 없이 남의 말 나쁘게 하지 아니하고 입만 띄면은 기도하고 입만 띄면 찬양하고 입만 띄면 감사하고 입만 띄면 축복하고 입만 띄면 아멘하고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쯤 가니까 체질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로 지상천국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리면은 또 낭패를 당한다 이 말이요. 이게 역사의 순회라는 거요.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는 거는 우리 서남교회는 지난 역사를 오늘 거울로 볼 줄 알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내일을 아름답게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볼 때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은 100% 틀렸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의 왕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100% 이건 틀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 맞죠? 자, 여기서 그럼 사무엘이 내가 볼 때 세상 왕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현실적으로 100% 틀렸는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왕을 안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나? 아멘이지요? 다 안다니까 이걸. 다시 내가 볼 땐 100% 틀렸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맞다고 해. 그럼 내 고집을 부리면서 틀렸다고 끝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은 맞다는 것에 동의해야 돼서 가야 되나? 다 답이 안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배경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세상 왕 세우는 게 틀렸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서남교회를 함께 동역해 가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은 틀렸지만 내가 보는 당회가 틀렸지만은 하나님이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하여 발표했을 때는 따라갈 줄 알아야 복을 받지. 아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얘기 하나 할게. 은퇴를 하고 한 6개월에 내가 포항 살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1년 내내 집회를 다니니까 전에는 뭐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자고 가고 뭐 오자고 오고 하면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부 내가 다 해야 되는 게라.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서울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동대구에 가가지고 열차를 보니까 2시 10분 서울행을 타게 됐어. 2시 10분 차 넘버도 안 잊어버려. 142열차 호수도 안 잊어버려. 사모차 7번 A 7번석을 표를 끊었어. 예. 그러니까 전광판에 떴거든. 8번 탑승구로 가라고 썼어. 그래서 갔어. 가니까 기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사모차 앞으로 갔네. 가니까 요즘은 그게 안 보이던데 그때는 미스 코리아 진 뺨치는 여자 승무원이 나를 보더니 사모차 앞에 덕실이니까 언제 봤다고 미소를 싹 짓고는 나는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사모차 올라가서 내 자리 찾아가지고 짐을 위에 놓고 성경 꺼내놓고 묵상 기도 끝나고 성경 몇 장을 읽는데 차내 방송이 나와.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차내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주 사니까 경주가 어디 붙은지 모르지. 경주는 부산 가는 데 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방송 멘트 나오고 3, 4분 정도 시간 여유 있습니다. 후닥닥 집을 챙겨가지고 정신없이 경주에 내렸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노? 세상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8번 탑승구로 가긴 잘 갔어. 근데 내가 탄 것은 8번이 아니고 부산 가는 9번이고 요쪽 건너편이 8번이라. 서울행은 2분 후에 들어와. 가니까 기차가 있길래 내가 뭘 알았나, 은퇴하고 금방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기차가 있길래, 아니 사모차 앞에 찾아가니까 여자 승무원이 인사까지 하길래, 아니 누가 뭘 하나 올라가라고 사인까지 주길래. 여러분 그걸 들어봐요. 사모차 A7번석에 부산 가는 손님이 타고 있었더라면은 아이고 비키세요, 내 자리입니다. 아, 내 자리입니다. 신랑이 버려질까 아이가, 어디 갑니까? 나 서울 갑니다. 이거 부산 가는 겁니다. 내렸을까 아이가. 하필 그 자리가 왜 비었노? 시험이 이래 들어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겪을 때는 참 쪽팔렸는데, 야, 내가 참 부끄러워 얘기도 못해. 그러나 내가 참 이걸 잘 경험한 거지.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 할 줄 왜 알았노? 자, 그럼 물을게. 차가 서울 가다가 삑 돌아 부산 갑니까? 서임주가 차를 잘못 탔습니까? 답이다. 내가 차를 잘못 탔단 말이야. 그런데 들어봐. 방송 차량 안에 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 100% 맞아 안 맞아? 맞아.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사실은 어디 가고 앉았어? 사실은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있으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은 지금 서울 가는 거야. 방송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러면 방송 나왔다 이 말이야. 거두절미하고 아차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고 경주에 내려서 늦었지만 기다렸다가 서울행을 타고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까짓거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가자.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죠. 맞죠? 예, 옆에 인사만 하고 넘으면 내려야 된단다.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교회를 다 다니면서 말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에 세우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공의가 있습니다. 장로는 당회요, 집사는 재직회요, 다 있습니다. 내가 차를 잘못 타고 가고 있는 걸 늦게 알았어. 알았으면은 거두절미하고 쓰답하고 내 걸 내려버리고 가야 할 곳을 가야 맞는데, 까짓거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당회가 깽판 치고 재직가 깽판 치는 거 수도 없이 봤다.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 생각대로 안 됐지만은 공의회가 결정해서 가는 길을 내가 깨달았으면 함께 그 차를 늦었지만 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 더, 차내에 방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차내에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 100% 맞았지만 방송을 들었으면은 방송 들은 대로 가야지. 맞지?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 없는 일을 저는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듣고 보고 왔습니다. 내가 잘못 탔으면은 방송을 듣고는 아차 내가 차를 잘못 탔구나 하면 빨리 내릴 줄 알고 다시 가야 할 길로 차를 타야 맞는데,
지금 하늘 방송이 나갑니다. 요 방송 나가기 직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참 이만한 목사 한국에 있어 나와봐라. 내가 서남의 장로지만은 나만큼 담임 목사님에게 아론과 훌같이 동역하는 장로 나와봐라. 내가 두 아이의 엄마지만은 나 같은 엄마 청주 땅에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참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나 같은 남편 청주 땅에 있으면 나와봐라. 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늘 방송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내 아내한테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나름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늘 방송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엄마로서 참 잘못됐구나. 내 나름대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헌신하고 정말 좋은 장로 집사 권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늘 방송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참 잘못됐고 이 부분이 교회 앞에 참 미안하구나. 분명히 방송을 나가면은 여러분은 영의 귀를 가진 사람은 듣습니다. 들었으면은 내가 차를 잘못 탔다는 거, 잘 타고 가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둔화되지 아니한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하면 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하늘 방송 들었으면은 방송 들은 대로 갑시다. 아멘. 방송 들은 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 얘기 하나만 할게. 17살의 요셉이가 형들한테 미움받아 미디안 장사꾼에 팔렸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하여 정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여 그 억울하게 100%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꿈을 주고 술객도 점장이도 박사도 해몽 못하니까 소문에 감옥에 있는 요셉이가 꿈 해몽 잘한다 하여 끄집어냈어. 바로의 꿈을 설명하고 요셉이가 바로 꿈을 해몽했어. 바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2인자의 총리의 지환을 딱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주었어. 그 세월이 얼마? 13년이야 17살에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사는 13년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샅샅이 뒤집어도 요셉의 입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가? 전혀 없습니다. 지구촌에서 어쩌면 가장 억울한 일만 당했던 요셉이지만은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보디발을 욕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간수장을 욕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맞아가지고 곡간 다 만들어 지어 곡식 꽉꽉 채워넣고 흉년 2년 차가 되던 해에 가나안은 양식이 없고 애굽은 양식이 있습니다. 왜? 흉년이 2년 차 되니까 전부 가뭄이 오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에 양식 사러 보냈습니다. 양식 사러 온 10형과 요셉이가 만납니다. 다 아는 거리가 막 넘어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 요셉은 옛날 까날에 죽은 줄 알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압니다. 앞에가 확인합니다. 어머니 계시냐? 너 형제들 몇이냐? 확인 다 하고 뒷방에 와서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이걸 신부를 드러내야 되나 안 되나? 앞에 와 취조하고 뒤에 와 요셉인데 앞에 와서 신문하고 뒤에 와 요셉인데 몇 차례 하다가 45장까지 올라가서 장세기 도저히 요셉이가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고백하잖아. 여러분 저를 보시오.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후닥닥 놀라 보니까 옛날 모습이 보이거든. 그 순간에 요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에 10형들이 요셉 앞에
다리가 후들후들, 이빨이 와들와들, 덜덜덜덜덜덜 떨고. 왜? 이건 죽었다. 그 옛날에 어린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건 끝났다. 덜덜덜 떨고 있을 때 4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형님들 잘 들으세요. 지난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형님들 집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될 것을 이미 그때 먼저 아시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말 합니까?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모해하고 위증하고. 복 받겠어요? 못 받지요? 왜 요셉이가 축복의 대명사입니까? 하루아침에 축복의 대명사가 오늘 이 시대까지 엮어져 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고난당할 때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또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또 고난당해, 또 넘어갔어, 또 고난당해, 또 넘어갔어. 내일 새벽 기도까지 가자. 또 고난당해, 또 넘어갔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억울함을 당해도 요셉이가 감옥에 가는 게 0.011%라도 죄가 있어 갔습니까? 100% 억울하게 갔지. 입 한번 띄지 아니해. 내가 억울하다 하지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냥 가는 거야. 가고 나니까 하나님 다 풀어버려. 하나님이 푸니까 하루아침에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잖아. 아이고, 거기도 서러운데 머리 풀어 헤치고 400여 명의 지인들과 함께 감람산을 향하여 기드론 시냇가를 엉엉 울면서, 그것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주워들고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란 신하가, 하찮은 신하 하나가 지근에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모래 뿌리면서 벨리야 비루한 자여 네가 왕이가 아들한테 배반당하여 에라 이 소머야 개머야. 이건 성경이 없대. 내가 한 말이래. 온갖 욕을 퍼부으며 따라오는 게라. 아니, 한 번쯤 욕하고 가만 안 되나? 이 시므이는 계속 따라오면서 모래 뿌리고 돌 던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다윗은 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수행장관 아비새가 이 시므이의 저주를 같이 가면 듣잖아. 듣다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 왕이여, 그래 왜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이렇게 모독하고 저주하는데 저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나는 못 참겠습니다. 내 건너가서 시므이의 목을 단칼에 치고 돌아오겠나이다. 한순간에 끝날 사건이까지 거.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비새야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걸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가만 두어라. 아들이 애비를 배반하는 판에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뭐 그리 이상하노.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내가 원통하면은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결과가 의된 건 여러분 시므이 잘 아잖아. 성경 66권에 가장 저주받은, 목며 죽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녀.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 하니까 시샘이 나서 저 다윗만 없으면 백성들이 나를 높일 텐데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은 3,000명 군사를 불어 이잡듯이 찾아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손 못 댑니다. 아멘.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왕이여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왕을 해야 할 수도 있었사오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사울이 거기서 뒤집어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고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자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 자가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성별해 놓았는데 성별한 자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화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나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화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이때는 마음 심자 눈 안자입니다. 예. 자, 역사를 보는 눈은 해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은 영안입니다. 작은 자를 보는 눈은 심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이래야 맞는데 저도 이제는 이만한 나이가 되고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사역하다 보니까 나도 눈치가 굳어이 돼가지고 목사를 잘 섬겨라 요래 말하면 삐칠 사람이 둘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살짝 돌려서 주의 종을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작은 자를 갖다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해놓고 나니까 보다 더 성경적이고 주의 마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통감의 지혜로 남은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알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작은 자의 비유법을 설명해 주셨고, 구체적 개념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작은 자 이퀄 예수란 말이에요. 동의하면 아멘. 작은 자는 누구라고? 예수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를 해안으로 보는 눈도 열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도 열어요. 그런데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은 잘 열지를 않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수십 번 강조해도 괜찮아요. 우리 서남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여러분은 알았던 몰랐던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교회가 청주 서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 돈 많은 자에 비해서 돈 없는 자? 아닙니다. 그래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높은 자에 비해서 낮은 자?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에 비해서 못 배운 자? 건강한 자에 비해서 병든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멘.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작은 자의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갇힌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설명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는데, 이 성경을 비유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풀어갈 때의 작은 자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지.
장로님이 청년부에게 작은 자가 될 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사장님이 기사한테 작은 자가 될 때 있어 없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미워하고 너가 나를 모해하고 위증하고 정말 원수 같은 너지만은 지금 너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은 너는 내가 볼 때 누구라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작은 자란 말이에요. 이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라야 진짜 하늘 복을 받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거니와 저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정말 이 은사로 살아갑니다. 나를 미워하고 모해하고 위증하고 수모를 주고 그야말로 온몸이 떨리도록 아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딱 목도하면은 나는 다 접어버리고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보고 바보야, 등신아, 쓸개도 없냐, 별소리 다 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됨을 나는 아멘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청주 선암교회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훌륭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천천히 정리해 들어갈게요. 제가 포항중앙교회 94년도 부임하여 95년도 4월로 기억을 합니다. 7달 좀 지났으니까 금요 집회 때 제가 뜬금없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초교파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목사님들 이름 좀 소개해 보세요. 이랬어. 그래도 어떤 분이 손을 바짝 들더라고. 예,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요. 와, 훌륭하시지. 또 없습니까? 예. 곽선희 목사님, 아이고 훌륭하시지. 또 중현교회의 김창인 목사님 합동적, 아이고 훌륭하시지. 또 누구 없습니까?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아이고 훌륭하시지. 또 누가 없습니까? 그때 먼저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다. 또 누가 없습니까?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쭉 나와 7명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고 이 나왔는데 그 다음은 안 나와. 그게 또 없습니까? 그게 가만히 있어. 그까지 부인해라. 그게 또 누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한국에서 훌륭한 좋은 목사라고 생각되는 분 또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가만히 있어. 은남 하나 내 이름 부른 놈이 없는 게라. 네 번째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생각에 정말 훌륭한 좋은 목사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가만히. 그 저 뒤에 앉는 어떤 청년 하나가 소리를 버쩍 들어요. 그 순간에 짧은 기도, 주여 저 청년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 앞에 세워놓고 내 머리에 들어있는 축복 단어 총동원에 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얘가 목사 되어버렸어요. 나는 정말로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다 훌륭합니다. 누가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방 받아본 가정 손 좀 들어보소. 아무도 안 들어. 그럼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 경조사에서 정말 위로 줬나 축복 줬나 한번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내가 그랬습니다. 아, 서울 계시니까 멀어서 그런 모아이다. 가까운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여러분의 아이가 아프다고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위로하면 받아본 가정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신방하며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며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축복합니까? 하니까 기 들어가는 소리, 우리 목사님. 누구라고요? 우리 목사님. 누구라고요? 우리 목사님. 누구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래, 내일 새벽에도 가보자. 누구라고요? 우리 목사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계속 갔습니다. 가다 나도 모르게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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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뜻이 있는 교인들은 여기 훌쩍 저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과 비교를 합니까? 저 같은 시골뜨기 목사가 어떻게 조영기 목사 이름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최고 훌륭하고 정말 좋은 목사가 서임중 목사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적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보다 훈련을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시키는가 하면 이제는요 세계에서 셋자만 남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냥 포항 종교된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날마다 춤추려 합니까? 아이고 말도 마소 설교 길다 짧다. 하나만 더 끝낼게요. 주일 3분 예배 나가는데 이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았던 장로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일어서더라고. 그 나가. 설교 시간에 나가는 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설사만 냈는 거예요. 설사 이외에는 나갈 일이 없잖아. 난 설교하면서 저런 설사만 냈구나 하고 있는데 나가더니 나가는 게 아니고 저 시계 밑에 문 앞에 서더니만은 강대상에서 여쭤볼게. 보편적 얘기로 3부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면 보편적으로 몇 시 끝납니까? 하나 여쭤볼게.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12시 끝나야 된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노? 우리 옆에 인사하자. 없다.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몇 조 몇 항에 있노? 없다. 목사가 분수 없이 날마다 설교 길게 하나? 그날 성령 충만하여 어쩌다가 길었다. 그걸 안 놓치고 나가서 두드려. 시간 됐다. 딱 거의 12시 다 돼가 축도할 시간이라. 내가 끝냈을까 더 했을까? 역시 서남교는 다르다. 더 했 17분을 더 해버렸지까지. 아무리 안 되니까 안 들어와. 잘 들어보세요. 나가실 때 표정과 앉으실 때 표정이 확 달라. 앉더니만은 팔짱 딱 끼고 15도 돌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말 한마디 없어도 감정이 전달되는 게 인간이에요. 별일 다 겪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렇다고 목사가 분수 없이 설교를 길게 합니까? 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춰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 그렇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 관리자가 되거나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끝내라. 교회마다 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둘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인사 돌아봤다. 우리는 없다. 없어야지. 허리 부러져요.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가다가 방송 들으면 빨리 내려서 가는 길로 가야지. 갈 때까지 가자.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작은 자야. 목사고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어. 장로도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어. 언제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자의 마음은 작은 자를 도와주는 거야. 아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잘 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말끝마다 비판 나오고 정죄 나오고 불평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끝내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저 제가 마지막 부탁은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 어른들 잘 존중하고 아멘.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보는 눈을 열고 아멘. 목사님은 가시는 길이 다 맞는 게 아니야. 나도 목회 다 한 사람이야. 내가 가는 길이 틀려도 당회원들이 맞다 동의하면 교인들은 따를 줄도 알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회가 결정하면 순응할 줄도 알고,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오니 아버지 마음을 봤으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래 가야 되는데 니는 니대로 설교해라 난 내대로 간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보듯이 눈을 여는 영안이 열고 아멘. 아무리 여러분보다 훌륭하지 못한 장로님들이 당회원으로 있을지라도 당회가 무슨 일을 결정해가지고 발표하면은 순응할 줄 알고 초치지 말고 아멘. 내가 따르지 못하면은 도저히 내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내가 어제 안 가르쳐 드리다 집에 가 뭐라 했노? 자라 그랬나? 예. 집에 가 자 그냥. 예. 장로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고 교회 불평하지 말고 도저히 안 되거들랑 집에 가 자다가 그 다음 주일 나와 또 그럼 또 자. 영원히 자.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나눔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은 5번 설교를 다 통합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저 인천 가면은 성경 얘기 자꾸 하면 잊어버리니까 세상 얘기에도 안 잊어버려요. 인천 가면 인천 낙원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창립 33주년 부흥회 강사로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포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담임 목사님 최병현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영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내가 딱 올라타니 에쿠스 380 최고 좋은 걸 탔어. 타니까 가죽 시트 냄새가 물씬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인사말이 아이고 차 새로 뺐네요 이랬어. 그럴 거 아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내 왼손이 이렇게 당겼더만 손을 딱 잡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서 목사님을 위해서 차를 새로 뺐습니다 이러는 게라. 참 사람 말이 희한해. 자기가 타면서 내보고 뺐대. 웃기잖아. 그 내용을 들려주는데 참 들어봐. 33년 전에 예배당을 개척할 때 참 학고방 같은 개척했어. 그때 집사님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회사 하나를 설립을 했어. 세월이 흘러갔어. 회사가 잘 크고 교회도 커가고 있는 거라.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 왔어. 목사님 계십니까? 아이고 김 집사 웬일이야? 축복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를 별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참 아픈 시대가 됐는데, 우리 선대 어른들은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정말 뼛속까지 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복을 받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뭔데 하니까 들어오더만 봉투 2개를 딱 가져오더만 딱 내놓고 이래. 이게 뭐고 하니까 보십시오. 그래 보니까 차량 계약 출고 내용이라. 그래 안을 보니까 최병년 목사님 거 이름 하나, 김 집사 이름 하나, 차량 출고 계약 새로 차를 계약한 그 내용서라. 이게 뭐고 하니까 이 집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가 이제 정말 잘 돼가지고 제가 자가용을 탈 팔자가 됐습니다. 제가 자가용을 빼는데 목사님이 우리 회사의 명예사장이잖아요. 개업 예배 드릴 때도 분명히 선포하셨고 우리 회사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 제가 내 거만 어떻게 달랑 빼겠습니까? 목사님 것도 같이 뺐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에서 빼, 목사의 차는 개인이 빼면 그건 아니고 교회에서 빼 맞잖아요. 그래 교회에서 빼 나는 아니 제 그러면 이건 사모님을 드리더라도 나는 목사님 거 빼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 축복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인천에서는 최병현 목사님이 승용차를 빨리 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랐습니다. 한 10년쯤 지났는데 목사님 아유 김사 웬일이야? 축복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뭐고? 차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 포인트 차는 완전 업그레이드된 좋은 차라. 2대라. 또 최 목사님 거 한 거 자기 거 한 개. 축복기도 하고 또 그 차를 타. 교회에서 물론 큰 교회니까 교회에 또 목사님 전용 차가 있지만은 이 복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왔어. 그리고 20일 전에 부흥회 20일 전에 그 장로 되세요. 김 장로가 목사님 아이고 그래 어쩐 일이야 김 장로 의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뭐를? 이번에 부흥회 강사로 서임중 목사님 오신다면서요. 그래 아유 우리 교회가 복 받았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그러더니만은 이왕 그 좋은 목사님 오시는데 좋은 차로 한 나흘 정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형편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지만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이왕 바꾸려면은 이때 바꾸어서 강사 목사님을 새 차로 모시고 싶어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게라. 그래 딱 내놓은 보니까 벤츠 S클래스 시리즈 500이라. 별로 안 놀래네. 여기는 뭐 다 부자들만 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만은 턱 놓고는 팔짱 끼고 눈을 감아버려. 아무 말이 없어. 김장 이열이 왜 이러노? 내가 뭐 잘못했나? 한참 만에 눈을 뜨신 목사님이 김장로님 고마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차를 운행하도록 해주시고 장로님 때문에 제 아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늘 타게 돼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최병현 목사가 벤츠 S클래스 시리즈 500을 몰고 노회를 가고 재직회를 시찰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면 아직은 한국 교회의 격이 안 맞아. 장로님은 이거 10배도 되는 차를 타도 돼. 내가 자격증 있는 걸 내가 알아. 자격 있는 거 알아. 그러므로 장로님 거는 그대로 출고하고 내 거는 계약 폐지하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날 뽑아주면 좋겠다. 이랬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리가 있다. 내 뜻은 이거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 하여 2개를 다 해지해버리고 에쿠스 380 풀 옵션으로 2대를 뽑아서 그 새 차를 지금 타고 가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시면서 그 주인공이 목사님, 서 목사님 앞에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게라. 보니까 거울에 앞에 운전하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 장로가. 나는 교회 가기도 전에 의뢰 다 받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만 최고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보다 솔직히 한 수 위에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하는데 월요일 밤 집회를 마치고 화요일 날 당회원들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99.9% 죽다가 산 이야기 아시죠? 이러므로 교단이 다르니까 내가 몰랐단 말이야. 제가 잘 모릅니다 하니까 설명하는데 교회가 1000명 정도 올라오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목사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진액을 뺐던지 암이 왔어.
암이 전이가 되고 혈액암까지 갔어. 화장실 가면 대변 보면 피를 그냥 쏟아내면서 삽시간의 짧은 기간에 가죽이고 막 뼈에 다 붙을 정도로 얘기 줄이고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2달까지의 기간으로 사형 선고돼 버렸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 병원에 누웠는데 호수를 꽂고 눈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숨만 붙어 있는 거야.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호수 빼지도 못하고. 자, 줄이고 이런 때에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교회 밖에서 노회원들 사이에 조율이 되면서 최병현이는 이미 죽게 됐으니까 후임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임 장로가 이 소식을 들었어. 밤새도록 가슴을 쥐뜯고 울고 주일날 교회 앞에 섰어.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회복하셔서 이 강단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멘. 들려지는 바에 의하면 후임 목사 이야기가 나도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후임 목사 얘기 누구든지 하기만 해라. 나는 장로 옷을 벗어놓고 교인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서 내가 추적하고 대항한다. 목사님은 돌아오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래서 어느 교회나 선임 장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2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병원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무너지는 허망하잖아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바톤 터치하고. 이런 주의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하는데 그 큰 교회, 그때 교인이 3,000명이 넘었는데 그 큰 교회에 이름도 없는 그야말로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미안한 말씀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사 한 사람이, 길득섭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산삼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산에 가서 산삼을 보고 쇠뿔을 캐는 거야. 그렇게 주여 이거는 우리 목사님 겁니다. 달려와서 갈아가지고 짜가지고 한 컵을 만들었어. 목사님을 산삼을 한 컵 먹이는데 이걸 먹을 힘이 없어. 빨대가 꼬꾸라지잖아. 꼬꾸라진 빨대를 꼽아가지고 입에 딱 물려놓고는 들고 서 있는데 숨 쉴 때 한 모금 넘어가고. 이 산삼 한 컵을 먹는데 얼마나 걸린지 몰라. 또 얘기 줄이고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세상에. 최 목사가 산삼 한 컵을 드시고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산삼이 목사님을 눈뜨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회원들의 릴레이 기도와 온 회중들의 눈물겨운 기도, 일심동체가 된 목사를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길득섭 집사가 산삼을 몇 뿌리를 캤냐? 30뿌리를 캔 거야. 그 이후에 30뿌리를 최 목사가 혼자 다 잡사서 일어났어. 회복됐어. 죽는 줄만 알고 기다렸는데 교회로 돌아왔어. 강단에 섰어. 잘 들으세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말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면 회복돼 오신 목사님이 뭔 설교를 잘 하시겠습니까? 그냥 서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니까 사랑합니다. 혀가 야단난 거예요. 아이 세상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네. 넘어가서 목요일 밤에 집회를 다 마쳤어. 난 여기 앉아있고 담임 목사 마무리를 못해. 그리고 조용히 두 마디 합니다. 33년 개척하여 부흥회를 33년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만은 33년 만에 정말 처음 우리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를 통하여 이 목사가 다시 거듭남을 느낍니다. 고백하고, 나는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형님 아우하는 게 딱 싫은 사람인데 오늘 나는 이 강단에서 이 강사 목사님을 형님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인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분이 내보다 한 살 더 적거든. 그래 어딜 말은 목사님 저 아우 삼아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왔어. 나도 형 아우 하는 게 별로지만은 수고하지 않고 오늘 좋은 아우 하나 얻어서 고맙다. 아우야, 형 키가 내가 좀 더 크더라고. 내가 매달려가지고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돼서 박수를 쳤어. 그리고 그 교회 3번 부흥회를 하고 지난해 은퇴를 했습니다. 짧게 내가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이번에 5번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 아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라. 아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대로 행하라. 축복받았으니까 그 삶을 연주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작은 자를,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내일을 나아갈 때 내가 예언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서남교회는 청주 시민을 품어 안고도 남을 수 있는 어머니 교회가 될 것이고, 아멘. 누가 이 교회에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가 저절로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장당의 원들이 잘못하면 꾸지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긴 세월의 울타리 역할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따르고 순종하고 더불어 섬기면서 온 당회원들은 울타리 잘 쳐가지고 서남교회가 청주 땅의 센터가 되고 청주 땅의 베델이 되고 청주 땅의 신뢰함이 되고 청주 땅의 베데스다 목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청주 서남교회의 2021년도를 여는 90일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하고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났다. 혹시 저 공항에서나 KTX 여기서나 날 만나거든. 아이고 저 새끼 서인중 목사다 그러지 말고 쫓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서남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그러면은 내가 약속할게. 커피 한 잔 산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청주 시민이니까 더불어서 나도 이제는 이 교회가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촌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족한 종이 몇 날 동안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온몸에 배이고 축복을 선포하는 몇 날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남교회가 우리 청주 땅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회중들이 당회 정책에 할렐루야 아멘 하며 순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당회가 결정하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정책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집회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독이고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몇 날 동안
늙어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서남의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영안을 열고 아버지 마음을 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며 남은 날들 통감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종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행진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